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몸의 면역력도 참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무엇보다 영적 면역력이 너무나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재충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논밭에 오곡백과는 열매를 맺고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거센 비바람을 견디며 결실을 한 곡식들이 참 장하기까지 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셔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며 살지 말게 하시고 멀리 내다보며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땀을 흘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 삶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행과 교만을 징벌하시지만 슬퍼하시며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무겁고 어둡지만 주님이 만드신 저 파란 가을 하늘과 울긋불긋 물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크게 외쳐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적은 인원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준비케 하게 해주시고 마음속 깊이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에 두려움과 걱정이 불거지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 선거 때문에 거짓 선전과 비방으로 세상은 더욱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자녀라면서 저희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불안과 걱정에 지내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주 안에서 평강된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년이 넘도록 홈스테이 하는 동안 나의 가족과 울타리 안에서 지내다 보니 이웃 형제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더욱더 높이 벽을 쌓으며 저희들의 육체적 평안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아닌 그저 SNS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태도를 하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기적 사고 어리석은 행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사랑을 사모하여 골방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새로 선출될 재직들의 인준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미팅으로 회의가 진행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새로이 선출된 재직분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 모든 사역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가 구성 중이며 또한 적합한 청빙위원들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빠른 시기에 저희 교회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희 전교인을 하나님의 군인으로 훈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을 보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어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강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를 믿으며 그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었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돌봐 주시었고 모든 예배와 사역이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2021년도 재직인준 공동의회가 줌으로 개최됩니다. 재직 후보자 명단과 그 사진은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공지가 이미 나갔습니다.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을 인준하는 공동의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고, 참고로 지난달에 우리가 줌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처음으로 가졌었고 170여 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10분, 15분 내외로 마쳤지만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서로 얼굴 보시고 반가워하시고, 귀한 재직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니까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일 오전 8시 반에 현장 예배에 참석 신청하신 10분에 한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25일부터는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을 20명 혹은 부부를 한 가정으로 카운트해서 20가정까지 늘리기로 하셨습니다. 꼭 당부드리는 것은 반드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시는 새 교우분들도요, 정식으로 예배 신청을 다 하고 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배 신청하시고 확인 연락 받으신 분들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전화 신청은 신청 날짜를 좀 더 땡겨서 여러분에게 옵션을 드린 겁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로 이틀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지요, 퍼스트탭에서 버추얼 파 페스티벌 줌으로 하는 가을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고요. 부모님 자녀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나누며 재미있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즐겁고 유익한 시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트 초등부 라이브 줌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라이트하우스죠, 중고등부 라이브 줌 성경 공부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교회 온라인으로 중보기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용하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며 모델이 될 수 있는 목회자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마 한경직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육성 유언 내용을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의 육성 유언 내용이 약 20년 전에 레코드가 되었던 것이라 음질이나 화질이 지금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보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어두고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더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유언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유언 속에 담겨 있는 그 한경직 목사님의 삶의 자세와 가치관, 그리고 그분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삶 전체가 제게 마치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유지를 전부 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었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던 아버님의, 그리고 이 목회자의 마지막 부탁인 이 유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후손들은
그리고 목사님의 목양을 경험한 성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나 적어도 이 목사님의 삶을 자신들이 힘들 때 한 번씩은 떠올려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이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써보낸 최후로 격려하며 권면을 주면서 축복하고 위로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면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바울은 아직은 젊기에 소심한 디모데에게 고난 중에도 담대할 것과 인내할 것, 그리고 목회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 등을 이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단지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현대 각박하고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전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한경직 목사님의 육성 유언 속에 목사님의 신앙과 그 간절한 삶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듯이 이 디모데 후서 서신 속에는요, 바울의 영적 상태와 신앙의 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바울의 신앙이 매 순간 전진하며 주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구절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할 때는 보통 다른 서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대표적으로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자신이 사도 되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때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으로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만 이 표현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도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만 이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글 속에는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표현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기쁘고 즐거워서 행하는 일은 그 일들을 해 나아갈 때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바울은요, 그동안 치열하고 몸이 부서져라 헌신했던 하나님 나라의 목양과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단순히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매 순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미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이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명령을 해줘서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목적이 나의 것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사도의 일을 하는 것이, 직분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기쁘고 가슴 설레이는 일이 되었구나라고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사역이 단순히 의무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과 사역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바울은 마지막 유언장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당도해 있던,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비밀을 깨우치고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아보며 이 첫 줄을 읽었을 때 이 신앙의 아버지이자 스승인 바울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신의 신앙의 아버지인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다면 아마 그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온몸이 찢기고 상처나고 아프고 힘든 중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빌면서 오히려 디모데인 자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말뿐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바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실수를 했겠지요. 때로는 혈기도 부렸고, 바울이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실수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그 마음속에 간절하게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디모데는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신앙을 바탕으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지를 디모데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바울의 이 마지막 사랑 표현은요, 아마 디모데에게는 강렬한 감동의 언어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울의 디모데에게 전하는 유언의 내용이 3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3절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입장입니다. 자신 몸 하나 건수하기도 굉장히 벅찬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초기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조차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 심란하고요,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외부적인 환경적인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요, 기독교 박해를 로마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켰던 때였습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성도로 만들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동역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사도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바울은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겨질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는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목회자인 이 디모데를 위한 기도는요, 디모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을 대신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양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 디모데를 위한 기도는요, 결국은 남겨질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위한 기도는 남겨질 모든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남겨질 모든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신이 했던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디모데를 위해, 디모데를 통해 섬김을 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은요, 머리로만, 속으로만 생각한다,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기억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모든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흘린 눈물을 옆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그 사람과 그 상대와 같이 있고 싶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며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한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한다는 이 기억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가졌었으며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말을 그냥 구절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함께했던 그 바울이 자신을 생각하고 정말로 같이 있고 싶어하고 자신과 같이 옆에 있을 때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디모데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에게 왜곡되지 않게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말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였습니다. 말이 말뿐인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바울의 애정 표현은,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힘들고 아프면요, 일단 짜증부터 납니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힘들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바울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목회자들은, 선지자들은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라는 부탁입니다. 이게요, 그냥 말로만 하는 상투적인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고백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걸고 감사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생명을 걸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어가면서까지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의 당부, 이 감사의 진정 어린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해보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했기에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감사하라라고 유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다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이 감사의 마음이 어떤 심정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매 순간, 심지어 죽음과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의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 감사가 내 삶의 성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배워서 아는 것, 그래서 부족하나마 잘 되지는 않지만 그 감사를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노력만으로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번 감사해 보려고, 매번은 아니지만 그렇게 감사해 보려고 발버둥 쳐 봤더니 간혹 그 고통의 순간에도, 아주 힘든 순간에도 진짜로 간혹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빈도수가 아주 조금씩 더 많아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만의 소리가 더 많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지만, 그렇게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이 바울의 감사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이 실현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받는 삶, 성공하는 삶, 하나님과 정말로 조화롭게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바울은요,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은혜의 순간, 그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새롭게 함으로 앞으로의 사역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순종하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디모데를 다시 일깨운다는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매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끊임없이 떠올려서, 그래서 기억해서 새로운 힘을 매 순간
부여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목회에 임하며 사역에 임하며 신앙생활을 해내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은사에 불을 붙이게 하는 것이 본문에 보니까 1장 6절에서 바울 자신의 안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약에서나 구약에서 나오는 안수의 의미는요, 안수자와 안수의 대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할 때 그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내 속에 있는 좋은 점들, 나쁜 점들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로 갈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자가 안수를 하는 동시에 이 희생 제물이 안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수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직분자에게 안수를 합니다. 직분자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권한과 권위를 내가 인정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는 것은 안수자가 곧 그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안수로 인하여서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요, 자신이 손수 모범이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삶을 따라올 수 있도록 자신의 온 삶을 통하여서 모범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나의 안수로 인하여서 네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 그대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마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고 비겁한 마음 때문에 불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했는데 자꾸 세상 악한 세력의 협박과 공격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내가 사람이 비겁해지니까 실패하게 되고요,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모두에게 그 각자에 맞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각 사람 모두에게 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그 장점을 찾고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경쟁하는 것, 그래서 남 위에 올라서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듯이 정말 싫은 사람까지도 용납해 주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요, 목회와 우리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망하지 않습니다.
기본을 꾸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을 잘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분노, 자신의 걱정과 성급함, 미성숙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모든 관계를 잘 해 나갈 수 있고 함께 잘 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당부는요, 주님을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표현과 당부, 그리고 영적 성찰의 권면이,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회를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라고 바울은 마지막 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고 죄인의 위치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감옥 속에 있으니까 죄인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는 삶이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진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와 지금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는 중이라면 모를까? 정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까? 아니면 말까? 그걸 지금 선택하고 있는 중이라면 모를까?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수영할 때 수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에 온전히 몸을 맡겨야 합니다. 물속에 내 몸을 완전히 다 빠뜨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신앙인으로서 물가에서 깔짝깔짝 물과 신경전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영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온몸을 풍덩 빠뜨려야지. 하나님의 은혜 옆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작정을 했으면 신앙생활, 복음 증거, 봉사와 헌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생각을 리부팅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내 방식을 개발하고요, 내 대화법과 예절을 연구하고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이며 노력을 해서 내가 성도로서 제대로 신앙의 수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억하고 중보하면서 응원한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이 유언의 말씀에서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과 바울의 유언의 내용을 보며 목사님과 바울의 전 생애와 삶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두 분의 삶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유언을 그대로 따랐던 디모데라면 아마도 디모데의 유언의 내용도 이 바울과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 내용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유언장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유언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물질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남기고 상속할 건지의 내용에서 그치면 안 되겠지요.
내 삶과 신앙의 목적이 그대로 담긴 그런 유언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내 삶, 아니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유언장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바울처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님과 공감하며 그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관심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며 지원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교육자들을 잘 섬기고 지원하고 안수하며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로 매 순간 점차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서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에 우리 재직들이 위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바울의 영적인 신앙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매 순간 심지어 고통 중 그리고 죄악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까지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이 신앙의 삶이며 이 신앙의 신실한 마음과 희생의 마음을 바탕으로 구원과 하늘나라를 소유할 영적 자산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죽음 그 직전까지도 성장하기를 바랬던 바울처럼 이 시간부터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몸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의도대로 성실하고 헌실하며 섬길 지혜를 허락하시고 열심도 함께 허락하셔서 서로 함께 연합함으로 몸부림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참다운 공동체로 발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각 손길들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평강과 위로로서 그들의 삶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보호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이 마지막까지 참 신앙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